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므로 그 앞에 동반함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또한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생각해야 돼. 말씀요. 또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에게 닫혀 있다. 의도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것을 믿기까지. 의도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것을 믿기까지. 의도적으로 계시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봅시다. 사전적 의미로 보아 알 수 있듯이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을 향하여 감추어 있고 덮여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요. 십자가 부활에. 그러므로 계시에 대한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계시에 대한 주권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심지어 계시된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믿음도 계시된 것을 바라보는 믿음도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을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필자도 역시 계시의 주권과 믿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믿기까지 우리에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후에는 이 믿음을 통해 동반함으로 우리에게 닫혀 있었던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을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네요. 23절은 그러므로 그 앞에 동반함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닫혀있다. 의도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를 믿기까지. 그것을 믿기까지. 자, 24절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안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이와 같이 그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었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말씀 안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율법을 그냥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세오경이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말씀이 말씀. 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가정교사라는 비유를 통해 율법의 기능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가정교사는 일반 가정의 가정교사가 아닙니다. 권세 있는 집안이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일반적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과정에서는 가정교사가 권세 있는 집안 아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한 칭찬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권세 있는 집안 아들이 장성하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권세를 가지게 되면 아들을 가르친 가정 교사는 더 아들에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더는 아들에게 벌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주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사의 자리는 가정교사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율법의 기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온 뒤에는 그 율법이 그 길을 안내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이 성전 제사도 끝나고 율법도 끝난단 말인 것은 뭔 말이면 성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림자예요. 십자가의 그림자. 그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림자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버렸는데 율법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죠.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안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아주 많이 부족해요. 그럼 뭘 믿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하잖아요. 역사적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변화가 뭐냐면 똑같이 성전 제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 연결해서 이 그림을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율법과 부활을 믿음으로 뭐예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육체를 사용하게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육체를 사용하는데 율법이 뭔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용을 하는데 율법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루실 구속사를 바라보게 하였으며 또 구속사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로 자리할 때까지 율법은 그 안내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의 역사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주가 그 주님으로 바꾸어야 그 율법의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만약 우리가 의롭다 인정되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내 마음에 예수 생명이 주로 자리해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인도를 받아 구속주의 주님이 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온전하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이와 같이 그 율법은 우리의 몽학선생이 되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는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만약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